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제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지금 우리 다 같이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눌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과의 중심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애언자로 손꼽히는 사람이라면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은 1999년 7월 31일에 지구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7월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조용히 지났던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담이 선교회를 세워서 그해 10월 28일 밤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중의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밤 모든 언론사들은 담이 선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담이 선교회에 속한 자들의 공중 휴거를 취재하기 위해서 방송사 그리고 기타 언론사 한마디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도 역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 년 전 제미교포 홍혜원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해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세상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간까지 들어가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해프닝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지탄의 대상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종말의 때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한 징조들은 하나의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재난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 전에 겪는 고통, 그러한 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irst pain, 즉 산통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라면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모의 고통의 특징은 처음에는 고통의 주기가 띄엄띄엄 오다가 점점 주기가 빨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큰 고통이 임한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부르짖고 힘을 주다가 드디어 아이가 탄생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모는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고통이 일시에 사라지고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지구촌에 일어날 자연재해들과 온갖 이제 인재들을 산통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재난의 주기가 점점점 빨라질 것이며 그 강도 역시 점점점 높아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은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인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강도나 그리고 이 빨라진 주기를 보면은 세상 종말의 때,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점점점 임박해 옴을 우리는 시대적인 징조를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앙의 현상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혹은 지진이라든지 혹은 전쟁, 그 외의 자연의 재앙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계는 마치 통행 금지를 앞두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아무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곧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도 318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면 곧 세상 종말의 때요, 그때는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까울수록 재난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요, 또한 재난의 횟수도 점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작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은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확진자된 누적된 숫자를 제가 보니까요, 1593만 1601명. 세계적으로 코로나 누적된 숫자가 약 1600만 명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어제 오전 10시 기준, 설교를 준비한 마무리한 단계니까요, 사망자 기준이 64만 2464명.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누적 환자가 160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65만 명. 물론 이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고 사망한 숫자 역시 상당수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나라의 경제 활동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시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마 서민들은 울상을 지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어쩌면 세상 염려에 눌려서 한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에 전념할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삶의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기도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어쩌면 삶의 기둥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기도는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옳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데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기독교 신앙 속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농사짓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데 별 지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관심 받기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조건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영적으로 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삶의 기도는 마치 종교생활의 일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매일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47편과 47절과 14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얼마나 경건한 다윗 왕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이지만은 그가 날이 밝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게 해서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일터로 먼저 나가시게 됩니까? 여러분, 시약성경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하루 종일 성경에 보니까 음식 잡수실 시간도 없이 전도하시며 또 병자를 치유하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주님은 감람산을 조용히 찾아 밤이 맞도록 절하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서 근신하며 기도한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적같이 일을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눈과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지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랑을 설명하기 전에 무엇보다도라는 말씀이 먼저 전제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랑을 어떠한 일보다 먼저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이 번역되기 이전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옛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경은 열심으로라는 단어 대신에 뜨겁게 사랑하라, 단어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each other deeply, 다시 말씀드려서 이는 사랑을 아주 깊이 있게, deeply, 아주 깊이 있는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뜨겁게 하라는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도록 권면할까?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주거나 혹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인생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뜨겁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크고 더 뜨거운 사랑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히 개인주의 중심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때로는 부부 간에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사랑을 하되 베드로의 사도의 말을 인용하자면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섬김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힘껏 노력하며 사랑하라는 것이요, 또한 전심전력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피책 안에 있는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성경 잠언 10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리할 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말세를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또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인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참 제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 하든지 가장 먼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그 어떠한 선행을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이 되고요,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리고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요, 방언도 애언도 믿음도 헌신도 봉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섬김도 부수인 것도 행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동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서로 대접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되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대접하는 자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참으로 모든 성들이 이러한 뜨거운 사랑의 실성에 따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을 가리켜서 은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고 각 사람마다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하나님은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또 한 군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함을 주시나니. 아멘.
한 군데 덥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의 70억 이상의 인구를 지으실 때도 모든 사람들 다 똑같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각기 다 다릅니다. 성별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그리고 생긴 것, 성격, 취미, 마음 모두가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의 모든 다양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봉사는 상대를 섬기는 것이고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봉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란 말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서비스란 말은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 음료수 한 잔 같은 건 서비스요. 그 서비스가 아니고 진정한 서비스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다시금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청지기라는 말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종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는 종이 바로 청지기다 그 말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봉사를 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은 참 크고 참 위대한 반면에 어떤 은사는 참 보잘것이 없다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의 육신의 지체 중에 손이 더 귀중할까요? 발이 더 귀중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손이 귀중할까요? 발이 귀중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분은 손이 더 귀중하지요. 어떤 분은 발이 더 귀중하지요. 아니요. 다 귀중해요. 왜냐하면 바로 손과 발의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귀중하고 어떤 것이 더 덜하다고 표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도록 서로 섬기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과연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고 또 꾸준히 할 수 있고
또 남보단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이겠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섬기는 그 일 자체를 즐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섬긴다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의식이 마치 자신의 신분이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섬김 대신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면서도 정말 기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내전교도 그렇고요, 광주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요, 정말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이라야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를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야 정말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분의 특별한 행동을 보면서 이런 말하죠. 참 저 사람은 타고났어. 저 일을 하도록 정말 타고났어. 그런 표현을 종종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그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낳을 때부터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즉 재능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오해하기를 나는 하나님부터 섬김의 은사를 안 받았으니 섬길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면 그 자체도 착각인 것입니다. 비록 섬김의 은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심으로 그 은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할 때 다양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써, 정말 찬양하는 분들은 찬양함으로써,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각자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지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마치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이 재난의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열심을 품고 뜨겁게 사랑하고요, 서로에게 봉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